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혹여 문지기를 지키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주를 의지한다면 복이 있습니다라는 진지한 고백이고 진중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의지 속에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해요, 또한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행복하기를 내 삶이 너무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해해보면 문지기는 그것이 영화로운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정말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삶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끔 이제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을 가지면 무언가가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 좋은 것이 문지기가 아니라 성 안에서 왕을 대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신하 중에서도 왕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해요. 그런데 문지기도 좋다 이거죠. 그것이 복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만물은 자기 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만물 중에서 사람만 좀 다릅니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에서 더 나은 자리, 더 행복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인간과 동물, 그런 식물들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렇게 두셨는데 인간은 좀 달라요. 그것이 연약함에 가지고 있는 저의 본성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기보다 더 나은 자리를 선택하고 판단해서 가는 일은 잘못일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근데 더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더 나은 자리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는 삶의 생활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더 나은 자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은 자리를 선택하고 판단해서 가는데 우리가 어디일까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광야를 이해해 보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자손을 낳아서도 애굽의 종이 되었고 종되다가 옮겨진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뤄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가처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냐? 애굽의 종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너무 많은 이제 노역이 되고 억압이 심해지니까 마음들이 더 나은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자유함을 허락하셨죠. 또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야. 모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꾸 훈련시키면서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실들이 있고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못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들과 친구 다른 것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더 나은 걸 찾아다니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만 살아도 지금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곳에 천의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도 하나님 나라는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그냥 소망인 거죠. 어떤 이상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낫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곳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있는 자리. 비록 그 자리가 문지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 명령을 따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니까요. 드나드는 사람 뭐 검사라 이런 검사를 다 들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전을 이해했을 때 가장 취약한 가장 약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문지기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문밖에 아니니까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보다는 좀 열악한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라도 좋다.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니까 잘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그걸 욕심내서 보고 자기는 못 사니까 부러워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튼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최고구나 이렇게 하고 그의 고백은 문지기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자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배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활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함보다는 왜 나는 이 썩은 물, 왜 나는 이러한 억울함,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한 욕심에 그들이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출애굽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야단치고 해서 결국은 신명기, 레위기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도 뭐 나중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형편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억울한 짓을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야단을 맞지만 여하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태양은 최고였으니까요. 밝혀준 거. 밤에는 불이 없으니 껌껌하니까 무섭잖아요. 방패, 은혜와 영화를 주신 것. 이것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주의 궁정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신앙을 가졌다면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지기에 있으면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해라고, 방패라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해가 되지 않고 방패 되시지 않고 이 자리는 은혜와 영화에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옮긴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전히. 근데 정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왜? 12절에 정직은 주께만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만을 의지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를 안 의지하느냐? 아닙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를 찾는 거니까요. 결코 잘못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왜?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드러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안전뱅이,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안전뱅이는 성전 문 앞에 늘 사람들이 데려다가, 왜냐하면 걷질 못하니까 그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구걸하여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물론 이제 유대교에서는 병이 들어있으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안전뱅이여도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그런 이들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변함없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 사건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는
일어나게 됐고 걷게 됐으며 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이제 뒤에 6절, 7절, 8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 정직한 자는 아니라는 것을 그냥 삶 속에서 얻어진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있어서 우리를 주목하라. 그가 불렀어요. 돈을 달라고. 근데 그가 우리를 봐라. 그리고 이제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거든. 그것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의미냐. 사람은 살면서요, 어디를 갈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욕심의 라기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져요. 인생의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잘 기르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차별을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만 해요. 그러나 이제 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에 있는 말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의 습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 아닙니다. 그 삶이에요. 그리고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대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말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만난 그와 어떠한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리를 옮겨도요, 내 욕심에 옮겨서도, 내 욕심에 선택하고 판단해서 가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면 그 자리는 잘못된 자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으며 뛰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순수한 목적보다, 아니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욕심에 의해 어떠한 핑계나 변명을 두고 자리를 옮길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옮겨도 그 자리는 아니다. 안진뱅이는요, 매일 늘상 했던 자리예요.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앉아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걸하는 그냥 자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삶이라 그래요. 그냥 자신의 인생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베드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다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이 고백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거야. 그렇게 믿어질 거야. 라고 있어서 들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느닷없이 들은 거죠. 늘상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을 갔던 그 자리에서 내가 욕심에 있던 어쩐던 그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처음엔 못 듣고 왜 이제 들었지? 어떨 때는 뭐 중간에 들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듣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지기가 좋다고 했던 그 고백은 여러분과 저는 그냥 문지기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첫날 세상에 살다 보니 많은 것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 어떤 자리에 가면 더 지금 이 자리보다는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매고 갔었지만 결국 아니구나. 정직해야 되는구나.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문지기라도 좋다.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벨기에 작가 마테르링크라는 극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우리 옛날에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뭐 주말 연속극인가 파랑새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뭐 좀 유명했던 뭐 이상 뭐더라 그 친구 지금 무소람도 지금은 농장을 뭐 몇천 평 몇만 평 하는 뭐 유명했죠. 무소라고 막 그랬다. 근데 그 파랑새라는 거 있어요. 그 파랑새라는 동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남매가 성탄절 전날, 그러니까 성탄 이브에 파랑새들을 찾아 헤매는 꿈을 동시에 꾸게 됩니다. 근데 떼어서 보니까 자신들이 길렀던 비둘기가 있었는데 그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내용을 쓴 동화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남매도 비둘기를 길러서 이쁘긴 하지만 더 나은 파랑새를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깨어나 보니 비둘기가 파랑새. 즉 지금의 이 자리가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리가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자리를 내 욕심과 내 변명과 핑계로 자꾸 선택하려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하여 자리를 옮겨서 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계속 변명과 핑계와 소리만 듣는다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 어디일까 하는 반복된 삶,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는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까불면서 목이 곧아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4월 속에
40살에 엄밀히 얘기하면 39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야. 나는 계획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왜?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걸로 기뻐했으니, 그래서 뭐 교회를 어쩌다 이걸 하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또 자신 탓하고 이래가면서 자리를 잡고 엉뚱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세월 속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 음성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없으면 신앙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궁정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발걸음을 옮겨본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전쟁터였어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전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감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뭘 길러라? 분별력을 길러라. 이성이에요. 지성인 거예요. 바울이 늘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얘기했죠. 내가 본 것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듣고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자기 자랑 같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사도들처럼 곁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또한 그 사람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리를 옮긴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죄는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한 죄는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많은 도덕적인 그런 것을, 그런 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거짓말도 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죄를 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셔야 돼요. 그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만이 그 음성보다, 그 이름보다 앞세우면서 나가는 것은 죄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안타깝고 아쉽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걸으라 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그 음성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